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늘 그 일은 거슬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일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함으로 돈을 버는 일들, 또 하나는 편리함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부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야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묻는 질문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겠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사람들은 얼버무려 대답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칫 잘못 대답하면 자신들이 올무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해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다. 작은 아들은 싫다고 이야기하고 갔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또 하나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소작으로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소작료를 내기 싫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으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때리고 그 사람들을 박대하고 보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멸하고 그리고 세를 낼 만한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잘 말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돌 위에 떨어지면서 그들은 깨질 거고 돌이 만약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가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함인 줄은 알지만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했다. 이런 말씀이 바로 21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런데 뒤에 나타난 말씀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두 말씀은 대조적인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자기의 것을 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사람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세를 어떻게 냈을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에 세를 낸 것이 7%, 8%, 그것은 70%, 80%는 세를 냈습니다. 심지어는 20%, 30%를 소작인에게 주었어요. 그 이후에 대부분 세를 내는 것이 50대 50, 이렇게 세를 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70%, 80%를 주인에게 줘버리면 겨우 먹고 사는 일, 그 일들이 그들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감람산 벳박에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박에 어린 무화과, 설익은 무화과. 설익은 무화과, 이 얘기는 벳박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설익은 무화과를 따먹는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뿐만 아니라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나귀를 끌고 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것을 주인에게 드립니다.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아니 내 것을 왜? 누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런데 누가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자신의 것을 예수님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세만 내라,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인인데? 우리가 농사를 지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세를 받으러 열매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심지어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의 삶에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인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 예레미야 7장, 21장, 25장, 35장, 44장 등등 예레미야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사람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리고 목을 굳게 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 열조보다도 너희는 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에 세를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득권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커져가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들은 주인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가지려는 욕심의 사람들, 기득권이 왜 주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일에 참여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 4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앙이 그들을 스스로 걸림돌이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깨지고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불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다. 자기를 가르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으면 그들은 깨달아야 됐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는지.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이야기할 때 진짜 구해야 되는 분이 우리를 구하셔야 되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무리를 무서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서워하는데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지금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는가 하는 일들이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의 체면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득권입니까? 우리의 욕심입니까? 우리가 삶에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유익하기도 합니다. 왜? 잊어야 될 일들은 잊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의 삶의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주인을 알아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주인인가? 주인을 망각하지는 않았는가?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의 불신앙이 우리를 깨뜨리지 않도록, 불신앙이 스스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욕심을 키우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을 망각하고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바둑을 둘 때에 마치 욕심에 끌려서 대마를 잃어버리듯이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욕심으로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한 이들이 왜 내게 이러한 모든 권한을 주었는지 깨닫고 그 일들을 바로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또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께 맡기는 삶이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